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수신결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5번 중간까지 했는데 한번 처음부터 읽으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불성제용.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다. 59페이지. 바로 불성이 현재 내 몸 안에 있거늘 어찌 거짓인 밖에서 찾으리요. 그대가 만일 믿지 않는다면 대략 옛 성인의 도에 들어간 인연을 들어서 그대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해 주리니 그대는 진실하게 모름지기 살피고 믿을지이다. 옛날에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이에 부처입니까? 존자가 대답하기를 성품을 봄이 이에 부처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스승은 성품을 보았습니까? 존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성품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존자가 대답하기를 성품은 작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존자가 대답하기를 지금도 작용을 나타내건만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왕이 말하기를 나에게도 있습니까? 존자가 대답하기를 왕이 만일 작용하면 이것 아님이 없거니와 왕이 만일 작용하지 않으면 본체를 또한 보기 어렵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만일 작용할 때를 당해서는 몇 곳으로 나타납니까? 존자가 대답하기를 만일 나타낼 때는 마땅히 그것이 8입니다. 묻기를 그 8부로 나타남을 나를 위해 설명해 주십시오. 대답하기를 태안에 있음을 말하여 몸이라 하고 세상에 처함을 말하여 사람이라 하며 눈에 있음을 말하여 봄이라 하고 귀에 있음을 말하여 들음이라 하며 코에 있어서는 향내를 분별하고 혀에 있어서는 말을 하며 손에 있어서는 붙잡고 발에 있어서는 운전하여 다니는 것입니다. 두루 나타나면 사바세계에 갖추었고 거두어 추스르면 한 티끌에 있으니 아는 사람은 이것이 불성임을 알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혼이라 부릅니다. 하니 왕이 듣고 바로 마음이 열렸다.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의 제목이 불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쭉 이렇게 했고 그 말을 듣고 이견왕이 깨달았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불성이 궁금한데 불성이 지금 현재도 여러분 불성이 지금 현재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죠. 그럼 지금 뭐 하느냐? 작용한다. 네, 작용하고 있다. 그 말을 자세히 듣고 깨달았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들이 이렇게 깨달은 인연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지금 반추해서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바로 못 깨닫는 이유는 우리가 못 깨닫는 이유는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지 못해서 못 깨달아요. 불성은 본질이에요. 불성은 우리의 본질. 그러면 불성이 지금도 살아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 이유는 현상과 본질을 착각을 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마음공부의 안목은 특히 깨달음의 안목은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상과 본질을 할 때 일단 나부터 나의 현상, 나의 본질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게 지금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 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구분은 뭐냐면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구분은 현상은 생각이고 가장 일반적인 구분이에요. 현상은 생각이고 본질은 생각을 보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에요. 현상은 생각이고 본질은 그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하나 제대로 구분해내면 안목이 트인다. 그리고 지금 못 깨닫는 이유는 여기에 뒤엉켜 있다. 일반인들은 생각을 보는 것이 구분 안 되고 뒤엉켜 있어가지고 못 깨닫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을 보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생각을 보는 것은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을 보는 것은 의식. 따라서 생각과 의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생각과 의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냥 이 마음 공부의 깨달음의 핵심이다. 그러면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일어나지요, 여러분? 일어나지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의식인데 이 의식이 무엇을 데리고 사느냐? 일반적으로 의식이 세 가지를 데리고 살아요. 의식이 세 가지를 데리고 산다. 마치 삼장법사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데리고 다니듯이 삼장법사는 의식이고 의식이 이 세 가지를 데리고 다녀요, 대부분.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는 의식이에요. 그냥 딱 깨놓고 말하면 나는 누구냐? 의식이에요. 의식이 본질이에요. 생각을 보는 것은 의식이에요. 그러면 이 의식이 세 가지를 대부분 데리고 다니는데, 자, 첫 번째 데리고 다니는 것은 몸뚱이. 의식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거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이 몸뚱이를 끌고 왔느냐? 그런 질문 있죠? 예. 지금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죠? 두 번째, 뭘 또 끌고 다니느냐면, 생각하는 놈을 끌고 다녀요. 근데 이때는 놈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하는 AI. AI가 뭐예요? 인공지능. 우리 몸속에, 두뇌에 생각하는 AI를 탑재해 있어요, 우리는. 탑재한다는 말 무슨 말인가? 요즘 그런 말 쓰죠? 컴퓨터 안에. 예. 여러분, 저 같으면 집에 들어가서 이 스위치를 올리고, 진이야 하면, 예. 진이가 들어와 있는. 여러분은 뭐 써요? 저는 KT를 쓰기 때문에, 진이야 하면 얘가 예 하고, 다음에 24번 틀어줘. 그러면 탁 이렇게 틀어줘요. 오늘 뉴스 말해봐 하면 또 뭐라고 해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 AI를 탑재하고 있다. 근데 그 AI가 뭘 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하는 AI를 탑재해 있어서 일단 몸뚱아리가 있고, 이 몸뚱아리의 일부에는 생각하는 AI가 있어서 걔가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을 해요. 걔는 생각하는 게 지 일이야.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AI가 나가 아니고, 생각하는 AI가 나가 아니고, 생각하는 AI를 탑재해서 다니고 있는 의식이 나인 거예요.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 구분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나인 줄 지금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생각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걔가, AI가 자가 학습을 하고 있어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AI가 자가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얘를 내가 컨트롤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상관이 없어요. 이거 안 쓸까요? 그냥 해보고 조금만 이게 그거 하면 그냥 안 쓸게요.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면 되지.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생각하는 것이 나가 아니에요. 근데 그 똑똑한 서양의 천재들도 I think, therefore I am.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것이 난 줄 알고 살아요. 맞죠? 아무리 똑똑해도 이거 그런 줄 알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기계를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생각하는 기계가 탑재되어 있다. 이 몸을 끌고 다니니까 이 몸 안에는 생각하는 AI가 탑재되어 있어서 걔한테 우리가 정보를 언제부터 줬을까요? 인공지능은 정보를 입력해주면 걔가 스스로 학습을 해요. 언제부터 정보를 줬을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고 듣고 하면서 정보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열심히 마이크야, 책이야, 뭐 이러면서 열심히 우리한테 정보를 주입시켜 줬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네. 예. 좀 더 부드럽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AI가 탑재되어 있는데,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속 정보를 입력해 왔기 때문에 걔가 그 정보 가지고 스스로 자가학습을 해왔다. 그럼 지금은 안 할까요? 기계인데. 지금도 하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점은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는 안목. 그러니까 불교는 눈이에요, 눈. 안목이에요, 안목. 그러니까 이 안목은 제일 중요한 게 본질하고 현상을 구분하는 안목이다. 그러면 그 안목에서 현상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하고 몸에 탑재되어 있는 생각하는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것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난다. 왜냐하면 걔는 그게 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걔를 가지고 탓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렇게 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하고 생각하는 AI가 탑재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반지꼬리라 그러나, 옛날 어머니들 보면 이렇게 솜덩어리에다 뭐 헝겊을 한 거에다가 바늘 꼽아 놓지 않나요? 바늘 꼽아 놓은 그 뭐라 그래요? 반지꼬리? 바늘꽂이? 바늘꽂이가 또 하나 있어. 그래서 바늘이 꼽혀 있어요. 그래서 스치면 아파. 그래가지고 감정의 바늘꽂이가 사람마다 또 가슴에 또 있네. 주로 이제 머리에는 AI, 생각하는 AI가 탑재되어 있고, 가슴에는 바늘이 꼽혀 있는 그 바늘꽂이가 있어가지고 스치면 아프네. 지금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탑재되어 있다. 하나는 몸뚱아리. 그 몸뚱아리에는 생각하는 AI가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파하는, 스치면 아픈 그 바늘꽂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탑재되어 있어요.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근데 얘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일단 구분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구분하는 것은 그런 기계하고 그 기계를 쓰고 있는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기계를 쓰고 있는 게 본질이고, 기계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럼 기계는 기계의 역할에 충실해요. 건드리면 아프고, 그리고 생각하고, 오만 가지 생각하고, 그리고 몸뚱아리는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사용하는 자가 주인이에요? 사용당하는 기계가 주인이에요? 사용하는 자가 주인이죠. 사용하는 자가 본질. 그게 부처예요. 그리고 사용당하는 몸과 생각하는 기계와 감정을 가져서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 그 감정 덩어리, 그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그걸 잘 사용하는 게 지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혜의 첫 번째는 주객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주객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에 끌려다닙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을 써야 될 걸. AI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거꾸로 지배당하고 있다. 여러분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모든 공상과학 영화에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매트릭스도 그 중에 하나고. 맞죠? 지금 우리가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한테 탑재되어 있는 그 기계한테 역설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종이 돼가지고 기계를 상전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주객이 뒤바뀌었다 이거예요. 지금 사투리를 쓰면 뒤비 쪼았다. 전도몽상이라. 전도몽상이 이제 이걸 말한다. 이거 바로 잡는 게 마음 공부지요. 그러니까 지금 불성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할 때 여러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작용하는 것이에요. 작용하는 데 있다 보다. 불성이 어디 있습니까?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바꾸면 불성이 무엇입니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작용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인간의 작용의 한 8, 90%를 차지하는 것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못 보면 바로 부닥치잖아요. 그죠? 못 들어도 좀 괜찮지만 못 보면 바로 부닥쳐 버리니까 이게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작용이 있지만 작용을 줄여서 이 책에서 네 가지로 줄여가지고 말을 해요. 우리의 작용을 첫 번째 견, 문, 각, 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줄여서 보고, 보는 것. 보는 것이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이 어디 있습니까?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하고 쭉 나오잖아요. 8가지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쭉 나오지만 딱 한 가지로 그냥 쉽게 생략을 해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인수분해 가지고 딱 요점 정리를 딱 하면 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보세요. 예, 그 보는 것이 생각도 본다 이거예요. 감정도 본다. 보이는 것은 내가 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것들이고 보는 것이 주인인데 나는 주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몸도 보고 마음도 보는데 그 마음에는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감정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나한테 부착되어 있는 나한테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이다. 이 몸을 가지는 하는 몸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그 기능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러니까 지금 아주 핵심이 보는 자가 자기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놓치고 생각하는 자를 자기로 오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데카르트가 그랬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나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럼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생각 안 하면 나 없나?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없어요? 생각 안 해도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은 내가 탑재한 기능 중에 하나다. 근데 걔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지금 거꾸로 걔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지금 마구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마구니는 지금 인공지능이에요. 너무 발달한 인공지능.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는 본질의 나가 있고 현상의 나가 있는데 본질의 나는 의식이고 현상의 나는 몸과 몸에 탑재되어 있는 생각하는 기능과 감정하는 기능. 그 외에도 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 딱 이야기하면 요 세 가지다 이거예요. 현상의 나는 몸과 생각과 감정이고 본질의 나는 그것들을 다 쓰고 있는, 보고 있는, 보는 그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안목이다. 안목.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해서 지금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현상의 나는 기능이 잘 하고 있죠. 너무 지나쳐서 탈이죠. 조금만 스쳐도 뜨거워 이러면서 탁 이렇게 닫고 그죠? 그 생각은 너무너무 막 번뇌망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버하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오버합니까? 주인이 내버려두면 종들이 오버하죠. 여러분 뭐 운영해 보셨죠? 이것저것 운영해 보셨죠? 남편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애들이 그냥 오버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딱 정신 차리고 저 자리에 딱 서서 이렇게 또 보기만 해도 조용해지는 거예요. 나라의 질서가 잡힌다. 지금 이게 하나의 나라예요. 의식이 왕인데 왕이 노릇을 못하면 이 6가지 신하들이 안, 이, 비, 설, 신, 의가 바로 생각하는 AI를 의라고 안, 이, 비, 설, 신, 의 할 때 의가 생각하는 AI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인이 딱 자기 자리에 앉아서
보고 있으면 질서가 싹 잡히는데, 나라가 태평하고 안정되는데, 이 의식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흐리멍텅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누군지 모르고 엉뚱한 의를 나라, 생각하는 AI를 나라고 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얘네들이 막 지멋대로 주인을 갖고 노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기 상태가.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태평하고 질서가 잡혀서 안정되려면 왕의 자리에 딱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아주 대단한 일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저절로 질서가 잡히는데, 문제는 왕이 자기 자리에 안 있고 허구한 날 집 나가가지고 지가 왕인데 거지 노릇하고 다니고요. 그죠? 금강경에 가리왕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리왕이 척하니 옥자에 앉아있으면 저절로 신하들이 잘 정사를 할 텐데, 왕이 허구한 날 사냥을 나가네. 그러니까 자리가 비고, 사냥 나간 왕은 뭐 하느냐면, 사냥 나가서 봤더니, 하여튼 가리왕이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한다면, 시녀를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잠깐 이제 졸려가지고 잠깐 조는 사이에 시녀들이 주변에 그 산책을 하다가 나무 밑에서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어느 수행자가 나무 밑에서 인욕선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금강경에는. 그 수행자가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편안하니까 그 옆에 가서 그냥 앉았다 이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잠에서 깬 가리왕이 보니까 신녀가 없어. 그러니까 보니까 저 엉뚱한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행복한 표정이야. 질투심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가서 누구냐 했더니 인욕선인이라고. 그러니까 인욕한다고? 얼마나 인욕 잘하는지 보자 이러면서 이제 칼을 빼가지고 팔을 자르고 뭐 팔다리를 자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분별한다는 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리왕이 자기 자리에 안 있고 나가서 질투를 일으키고 해서 분별한다. 칼로 팔다리를 자른다. 근데 안 잘라지고 자를수록 더 환히 빛이 나더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무례한 가리왕을 혼내려고 이제 신장님들이 혼내려고 하니까 가리왕 인욕선인의 전생이 가리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은 가리왕이에요. 자기 자리에 또 의식의 노릇을 하면서 그냥 떡 있으면 의식한테는 항상 전체가 보이거든요. 전체를 보면서 딱 앉아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질서가 잘 필 텐데, 이거 못 보고 집 나가서 부분을 이렇게 자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난도질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통으로 전체로 보지 못하고 잘라가지고 좋다 나쁘다 매 순간 가리왕으로 살고 있다. 그걸 인욕하는 게 인욕선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욕선인이 전생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의 전생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도 전생에는 가리왕이었다가 인욕선인이었다가 지금 부처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도 밟는다. 근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가리왕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분별해서 이 멀쩡한 세상을 잘라가지고 사냥 나가서 자르고 그리고 산다. 난폭하게. 여러분, 난폭하게 팔다리 자른다 이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이 한계 부처님의 팔다리를 자르고 사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자, 돌아오면 포인트가 안목이다. 결국 참선은 안목이다. 어떤 안목인가? 일단 본질과 현상을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이 중요하다. 그러면 현상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들, 사용하는 것들, 몸과 몸에 딸린 기능인 생각하는 기능과 감정을 일으키는 기능, 이 두 가지가 탑재되어 있는 몸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무엇이 사용하는가? 이걸 쓰는 것이 본질이다. 근데 뭐 간단하잖아요. 뭐 의식이라 그러면 바로 알아들으시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불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용하는 데 있다. 불성이 무엇입니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작용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작용하는, 작용이 몇 가지로 나눌 수는 있지만 딱 요점 정리를 해서 한 가지만 말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보입니까? 예, 보는 것이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다. 그러면 왜 나는 못 봅니까? 여러분, 보는 것이다. 왜 나는 못 봅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이 질문을 왕이 했죠. 이견 왕이 질문을 했잖아요. 왜 나는 못 봅니까? 그랬잖아요. 왜 나는 못 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견 왕은 자기를 생각하는 자를 자기로 착각하고 있어요. 생각은, 현상은 본질인 불성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은 못 봐요.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현상은 본질을 못 본다. 못 본다. 왜냐?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현상과 본질 사이에는 차원의 벽이 있어요. 현상과 본질 사이에는 차원의 벽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차원의 벽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산다. 근데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달마 스님이 면벽했다. 달마 스님이 면벽한 것은 현상과 본질 사이의 그 차원을 가로지르고 있는 그 벽을 보여주려고 면벽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그 벽을, 그 차원의 벽을 한번, 차원의 벽을 무명이라 그래요. 차원의 벽을 무명, 밟지 못하다. 무지, 무명. 바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저를 보십니까? 네. 저를 보는 게 뭐지요? 자, 본질, 의식 나오잖아요. 그러면 본질, 의식이 하나 더 합시다. 답변해 보세요. 다시. 본성. 여기 불성. 책에 있듯이.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것들이 이름이죠. 이름이죠. 제가 여기다가 마이크라고 쓸게요. 그러면 마이크라는 이름하고 실제 마이크하고 관계가 현상과 본질의 관계예요. 그러면 마이크라고 하는 말하고, 마이크라는 말은 생각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에 속하는 것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마이크는 생각에 속하지 않지요. 실제 이거 실물이잖아요. 그러면 실물하고 실물을 가리키는 말의 관계는 본질과 현상의 관계하고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서 본질, 의식, 본성, 불성이라고
마이크라고 말한 것을 가리키는 실물이 있다 이거예요. 실물. 그래서 그 실물이 여러분 지금 본질이라고 대답한 분이 어느 분이세요? 본질. 우리 원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단지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예. 단지 눈에 안 보일 뿐도 이쪽 라인이에요. 이거예요. 왼쪽. 본질. 이쪽이죠. 어느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질이 뭡니까? 하면 단지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하고 말로 또 하셨죠.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그게 뭐죠? 본질. 끝말 잇기 놀이 이렇게. 지금 아시겠어요? 의식이라고 누가 대답했어요? 예. 선생님, 의식이 뭡니까? 또, 손가락 요렇게 들었어. 손가락 드는 게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죠. 손가락 든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뭘 보여드리고 있느냐면 벽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한 번만 더 물으면 여러분이 답변이 궁해지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손가락 든 것도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 흉내 내는 거예요. 다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실물이.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지금 답변하는 것은 모조리 언어구나. 그죠? 그럼 언어는 이름에 속하고 현상에 속하고 저는 지금 본질을 물었는데 그 본질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저 보이십니까? 네. 보는 게 뭐예요? 보는 게 뭐예요? 본질이야. 아니 본질이라고 누가 또 자기도 모르게 본질이 튀어나오잖아요. 이 생각하는 그놈이 되게 빨라요. 빨라서 언제나 인터셉트해 얘가. 그래서 지금 DB 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본질을 물었는데 계속 현상 가지고 답변하고 있어. 그만큼 생각이 발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 한 번 더 하면 저 보이십니까? 예. 생각하지 않고 답변해 보세요. 뭐예요? 생각하지 않고 답변해 보세요. 생각하면 현상이니까. 제가 지금 본질을 물으니까.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생각하지 않고 뭡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서 볼까요? 깜깜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고 있느냐면, 여러분 눈앞에 깜깜한 게 지금 막혀 있다 이거예요. 이 지금 현상과 본질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생각이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이 벽의 이름이 조사관이라고 불러요. 네, 조사들이 세운 관문이에요. 조사들이 이거를 세웠다. 이거를 뚫으라. 이거를 뚫으면 어떻게 되는가? 현상을 뚫어서 본질로 들어갈 수 있어요. 현상을 불교 교리에서는 육도윤회라고 불러요. 현상을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줄여서 수라, 인간, 천상, 이게 육도윤회, 현상계예요. 현상계를 뚫고 나가는 게 해탈이죠. 그렇잖아요? 뚫고 나가면 해탈이잖아요. 해탈하면 열반이에요. 그러면 현상계에서 해탈해서 열반으로 가는 길목이 어딘가? 조사관이에요. 이거 뚫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치 로켓가 대기권을 뚫는 것 같아. 예. 근데
중력 때문에, 중력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다 입 열자마자, 묻자마자 다 입을 열어버리잖아요. 묻자마자 입을 열어버린다. 생각을 굴려버린다. 이게 중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잡아당기고 있어서 이 벽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관을 두른다. 조사관을 다른 이름으로 화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공부의 급소는 일단 내가 무명 속에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공부의 급소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선생의, 가이드의 역할이 정확하게 길을 일러드리는 게 가이드 아니에요? 가이드가 뭐예요, 가이드? 길을 안내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윤회계 안에서 뺑뺑 도는 가이드 말고, 윤회계를 해탈해서 열반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라면 그 길을 안내해야 되잖아요. 그 길의 급소가 무명이라고요. 정신의 벽. 내가 지금 면벽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데 이제 면벽할 줄 알아라. 먼저 까불지 말고 면벽부터 할 줄 알아라. 그러면 어떤 것이 면벽인가? 면은 정면으로 딱 대고 있다. 얼굴을 대고 있다. 이게 면이잖아요. 벽에 얼굴을 대고 있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모른다 이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러면 벽이 무엇인가? 지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저 보입니까? 보는 게 뭐지요? 이 면벽이라고요. 제 말에 여러분이 답변하려고 하면 바로 벽이 나타나요. 답변하려고 하면 여러분 깜깜하지 않나요? 깜깜하지 않아요? 새카맣다고. 눈앞이 새카매요. 모른다 이거예요. 꽉 막힌다. 그렇지 않나요? 어둡다고요. 어두운 줄도 모르고 산다고,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면벽부터 하시라. 그래서 이 면벽을 하기 위해서 화두라는 것을 정형화 시켜서 제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화두는 저 보입니까? 네. 저 보이십니까? 네. 뭡니까? 이거예요. 뭡니까? 이게 그냥 이목구예요. 그냥 간단하게. 뭡니까? 그럼 여러분께서 지금 답변하려고 하면 입 열면 이제 맞아, 이제. 이 정도 설명해야겠는데 또 입을 열면 이제는 맞고 손가락 세우면 더 맞아, 그냥.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답변을 해보세요. 깜깜하지. 그게 벽이다 이거예요. 그게 현상과 본질 사이에 놓여있는 뚫기 어려운 벽이다 이거예요. 그 벽을 뚫는 것이 해탈의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 질문 하나를 뚫으라 이거예요. 이게 가장 빠른 그리고 정확한 길이다. 육도윤회를 해탈하는 길. 저 보입니까? 뭐가 봐요? 이 질문 하나 그냥 뚫는 거예요. 진짜 간단 명료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여러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이 질문을 딱 대하면 깜깜하다 이거예요. 이 뚫으라 이거예요. 다른 거는 어리광 그만 피우고 됐고, 이 정도 나이에서 또 어리광 피우면 평생 이 질문을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뭐 다 늙었는데 뭐 이제 도망갈 데도 없어. 이거 하나 뚫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성제용,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다. 이게 힌트다. 힌트인데 어떤 힌트냐?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듣고, 숨쉬고, 뭐 생각 일어나면 생각 보고, 감정 일어나면 감정 보고, 뭐 배고프면 배고픈 것도 알고, 다 뭐 맛을 보면 맛도 알고, 향기도 알고, 촉각도 있고 다 하잖아요. 작용하는 것, 그게 불성이에요.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구나 해버리면 여우가 돼버려요. 작용하는 것이구나 하면 그거는 여우가 돼버려요. 여우는 뭐예요? 생각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르말이라고 불러. 작용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아르말이 그거는 여우 새끼가 돼버려요. 근데 그냥 여우도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느냐? 옴걸린 여우야. 작용하는구나. 지금 작용하니까, 작용하는 것이구나. 이러면 옴걸린 여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한 거하고, 불성은 작용하는 것이다. 이해한 거하고, 그래, 그거 뭐야? 답변해봐. 하면, 아이고, 꽉 막혀버리네. 이해한 것이 전혀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이해한 것은 현상이니까. 전부 이해한 거잖아요. 현상이에요. 현상은 이 벽을 못 넘어요. 현상과 본질 사이에 놓인 이 벽을 못 넘어.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해탈이 목적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윤회계 안에서 지옥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와서 인간까지 왔어요, 지금 여러분. 그나마 인간까지는 왔어요. 인간이 5번이야. 6도 윤회 중에서. 위에 천상이 6번이에요. 천상에 가도 마찬가지야. 이 현상계 아니에요. 왜? 무슨 말이냐면 변화하는 것들이에요. 천상계는 간단해요. 삼매에 들어갔을 때 독소 삼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매를 경험하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 순간뿐이다 이거예요. 삼매 뭔지 아시죠? 근데 그것이 영원하냐 이거예요. 영원합니까? 그때뿐입니까? 그때뿐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천상이라고 불러요. 삼매의 상태를 천상이라고 불러. 그럼 인간이지만 또 지옥 같은 우리 지옥도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육도 윤회를 지금도 윤회하고 있어 사실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윤회계 현상계다 이거예요. 여기 안에는 고통, 일체가 고통이에요. 이 안에는. 그러니까 이거 해탈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가이드가 할 일은 지금 책에서 여러분이 책을 보시고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다. 또 더 다이렉트로 말해가지고 불성하는 것이 작용하는 것이네. 불성은 지금 내가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 이것이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해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뚫어야 한다 이거예요. 뚫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다 외워도 이것 뚫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팔만대장경 다 읽고 이해하는 거죠. 생각 노름이다 이거예요. 결국 AI는 발달해. 그렇지만 AI를 부리고 있는 그것은 깜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처음에 이걸 뚫는 거하고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간경을 하면, 경을 공부하면 간경, 스님들이 4년간 출가해서 비군이 계를 받기 위해서 4년간 경을 공부하잖아요. 간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간화를 한다. 화두를 공부한다. 그 화두는 뭐냐? 관문이 지금. 현상과 본질 사이의 관문. 이게 화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화두 공부한다 이 말은 이거 뚫는 거다 이거예요. 뚫는 거는 여러분, 뚫는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뚫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그냥 부닥쳐서 뚫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뚫는다 이러니까 진짜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더라고. 아니 진짜 그냥 뚫는 건데 그냥 쑥쑥쑥 가면 되는데 여기다 또 대고 또 뭐가 없습니까 어쩝니까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벽까지 보여줬잖아요.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고개 끄덕끄덕. 끄덕끄덕. 뭐가 끄덕끄덕 해요? 깜깜하다 이거예요. 일거수일투족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금. 작용하는 것이라고요.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 뭐냐라는 이 액통수 질문. 뭐냐? 무엇이냐? 육조 스님한테 남학회양이 왔을 때 어디서 왔느냐?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신마물이 임마래요. 신마, 어떤 물건이 신마물, 어떤 물건이 임마, 이렇게 래 왔는가? 여러분, 갑자기 왜 풀을 죽었어, 그렇게? 깜깜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시공을 넘어서 육조 해능 스님이 남학한테 이 질문을 던졌다 이거예요. 와서 인사를 하길래 처음 보는 젊은 스님이 와서 인사를 한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어디서 왔는가?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 길로 돌아갔다. 그래서 8년 걸렸다. 자나깨나 그 질문을 뚫으려고 그 질문 하나를 뚫으려고 애쓰다가 8년 만에 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어. 그러니까 육조 스님한테는 여러분 그렇게 돌아간 스님이 그냥 잊어버릴까요? 아니면 기억해두고 있을까요? 기억해요. 화두 걸려갔다 이거예요. 화두 걸려서 갔다. 8년 만에 나타났다. 풀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풀고 와서 하는 소리가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물건도 좀 말이잖아요. 그건 할 수 없이 말로 해야 되지만 어쨌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풀고 와서 하는 소리가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이제 확인사살. 닫고 깨달을 게 있더냐? 그 한 물건을 닫고 깨달을 게 있더냐? 하니까 닫고 깨닫는 것이 없지는 않지만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답이 나온 사람은 여기서 이건데 이것을 더럽히지만 않으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생각만 일으키지 않으면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안 하고 더럽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닫고 깨달을 것이 수정이에요. 닦을 숫자에 깨달을 정자, 수정. 제가 이 발음을 너무 못한다, 진짜. 수정. 닫고, 해나 몰라. 알아서 들었어요. 정명할 정자. 예. 닫고 깨달을 것이 있더냐? 닫고 깨달을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데,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면 다시 덮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더럽히지만 않으면, 오염만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새끼다, 이제. 예. 그 남학 밑에서 마조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천하의 마조가 남학 밑에서. 마조 밑에 백장, 황벽, 임제, 우리가 임제 자손이에요. 우리 조상이 그렇게 공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 오는가?
벌써 여러분 어디서 오는가가 벌써 걸려드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에서 왔잖아요, 우리 다. 안 그래요? 우리 어디서 왔어요? 말로 하자면 본질에서 왔고 지금도 본질에서 살고 앞으로도 또 죽으면 본질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가 본질이에요, 사실은. 어디서 왔는가? 거기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 이 말을 알아서 아는 사람은 척 대답을 할 거고, 근데 거기서라고 안 하겠죠. 뭐라고 대답을 할 거고. 근데 여기서 모르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첫마디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지금 여러분 저 보십니까? 저 보십니까? 네. 어떤 물건이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 아니 지가 부천에서 와서 뭐 숭산에서 왔다고 어떤 형제까지 냈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놈이 이렇게 빠르다고요. 지금 아시겠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생각하는 놈이 먼저 튀어나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현상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돌파해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나 간단명료한 가르침입니까? 얼마나 간단명료해요. 어떤 물건이 지금 이렇게 와 있는가?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가? 지금 저를 보는 것이 뭡니까? 제 말 들립니까? 네. 답변해 보세요. 제 말 들립니까? 네. 예 한 게 뭐지요? 지금 저 심정이 이해되죠? 이 방이 이제 좀 더워서 꺼도 되겠다. 아무튼 뜨겁지요, 그죠? 네. 오늘 좀 날씨가 좀 살살해서 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책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죠?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다. 오케이. 이해돼요. 그죠? 또 한 발 더 나가서 불성은 이 순간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저 보잖아요. 저 보는 것이 여러분의 불성이에요. 그런데 이해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이해를 해죠. 그런데 그게 뭐냐? 깜깜해져 버리네. 그러니까 생각이 왜 깜깜하냐면 생각이 현상이 본질로 실제로 들어올 때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벽에 막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을 뚫는 것이 해탈의 그냥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모든 설명들은 뺑뺑이 도는. 지금 쳇바퀴라는 게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본질이 뭡니까? 그러면 바로 의식이라 그러고, 의식이 뭡니까? 그러면 본성이라 그러고, 본성이 뭡니까? 하면 불성이라 그러고, 불성이 뭡니까? 하면 또 본질이라 그러고, 뺑뺑 돈다 이거예요. 불교사전 꺼내보세요. 본질 해놓고, 본질이 있어요, 불교사전에. 그럼 본질에 대한 설명이 쭉 있는 다 말이야. 그 말 중에 의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의식을 또 찾아보면 또 뭐라고 또 설명해 놨어. 여러분, 이게 쳇바퀴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지금 요거의 원리가 지금은 이렇게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현상계서를 벗어나지 보지 못했다. 그냥 정직하게. 네. 그래서 좀 말귀는 알아듣지만 본질을 찾으려고만 해도 벌써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거기가 길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길이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라. 이게 보조국사가 남긴 명언이잖아요. 무명에서 넘어진 자는 무명을 뚫으라 이거예요. 지금 아주 그게 그냥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자가 거지가 됐어. 어디로 어느 성문을 나가서 거지 됐는가? 고문이에요. 고문.
건물을 나가서 지금 이 본질이 우리는 누구냐? 의식이에요. 근데 의식이 지금 현상계에 떨어져 있어요. 어디로 나갔느냐? 고문으로 나왔어요. 그 고문으로 다시 또 올라가면 돼. 그 고문까지는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말을 물가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는데, 물을 먹게 하는 것은 못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 공부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그 문을 조사들이 말하는 인간이 해탈하는 관문, 조사관, 향상관, 현상에서 본질로 올라가는 문, 향상관, 조사관. 참선은 조사관을 뚫어야 한다. 참선은 조사관을 뚫어야 한다. 조사관을 뚫을 때 생각은 막힌다. 조사관을 뚫을 때 생각은 막힌다. 그래서 길이 끊어져 버린다. 길이 끊어진다. 이게 생각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끊어지는 게 오도 도노예요. 그러니까 도노에 정확하게 도노를 체험적으로 말을 한다면 생각이 끊어지는가. 언제 생각이 끊어지는가? 이 길을 뚫으려고 할 때, 이 길을 뚫으려고 할 때 생각이 한번 끊어집니다. 생각이 끊어지면 본질도 현상도 사라져요. 문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문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걸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지금 수신결이 마음 닦는 요결인데, 이것이 다만 단순하게 이걸 읽고 이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면 여러분은 스스로 반성을 하셔야 될 게, 이해했어요.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게 작용이다. 보고 듣는 이거. 지금 보고 듣는 이거. 이게 불성이에요. 근데 깜깜한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뚫어야 된다 이거예요. 요거 뚫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여러분이 뚫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어떤 스님이 귀종 화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이에 부처입니까? 귀종 화상이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그대를 향하여 일러주려 하지만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노라.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는 말을 해도 화두가 안 걸려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말을 해도 화두가 안 걸려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화두가 걸려요. 자, 여기서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해탈하고 싶은 사람. 해탈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해탈하고 싶으면 이 길을 가야 한다. 길에는 문이 있다. 그 문을 뚫으라. 그럼 정말로 해탈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 관문 뚫으려고 애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 믿으면, 나는 현상계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데 굳이 이 깜깜하고 무서운 여기를 내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한다 이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종화상한테는 길을 일러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믿고 안 믿고 따라서 소용이 없어진다. 아무리 길을 일러줘도. 그러니까 여러분, 화두 건다는 것이 내가 화두가 안 걸립니다 하고,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내가 화두가 안 걸립니다 그러거든요.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화두 안 걸리는 고민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가 진짜로 해탈하고 싶으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 정직하게 돌아보면 해탈하고 싶을까? 여러분, 해탈하고 싶으세요? 아이고, 안 쉽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두 걸리고 안 걸리고 불평할 이유가 없죠.
자기한테 인과예요, 인과. 수행은 인과다. 내가 정말로 해탈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이 문제가 존재의 1번으로 올라오는가? 존재의 1번으로 올라오는가? 1번으로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말 한마디가 그냥 여러분 존재의 1번으로 올라온 사람은 어떠냐면요. 지금 조금 더워도 우리 방 조금 덥지요, 그죠? 감사하게도 지금 온도를 좀 해주셔서 이제 더워서 지금 껐으니까 이제 괜찮죠, 그죠? 윗도리는 벗어도 되지만 아랫도리는 벗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 듣고 웃었잖아요. 이 말 듣고 웃다가 갑자기 분명히 내가 작용하고 있는데, 예?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갑자기 또 울고 싶어져. 그러니까 매사가 날 조그만 방만 더워도 금방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러면 그때부터 못 살겠다 이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이놈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 매달리는 힘으로 뚫어요. 여러분, 그 누리호가 이번에 뭐 올라갔잖아요. 근데 1단계는 성공하고 2단계 성공했는데 3단계는 실패했잖아요. 3단계 엔진이 그러니까 결함이 있어가지고 1단계, 2단계는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대기권을 한번 뚫으려면 로켓가 대기권을 뚫으려면 추진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맞습니까? 현상계가 대기권으로 지금 여기 현상과 본질 사이에 있는 경계, 벽 그게 대기권 같은 거예요. 이거 뚫으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추진력은 뭐예요?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거.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옛날 분들은 간절절자라고 했어요. 간절절자. 간절절자 하나가 공부시킨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간절해야 된다. 간절하려면 발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강조했지. 다른 것은 그냥 군더더기예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이거 수신결 읽는 이유가 뭐냐? 발심하자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 발심도 안 된 사람이, 여러분, 발심도 안 됐는데 깨닫고 싶다. 이거면 과정을 건너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네. 과정을 건너뛰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벌고 싶지요? 네. 과정을 건너뛰고 돈 벌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지요? 네. 지금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닌가요? 과정을 건너뛰고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지. 그렇죠? 여러분, 사기꾼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초지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발동이 걸리고, 추진이 되고, 그래야지 이걸 뚫고 나가지. 그럼 자기 돌아보면 돼요. 괜히 욕심만 앞서가지고. 무슨 요령 없나. 제가 집중 수행할 때 보면 꼭 그런 사람이 한둘씩 끼어 있어요. 열심히 필기하고 있어, 그냥.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막 녹음하고, 막 필기하고 막 그러고 있어. 훔치러 온 사람들이에요. 법을 훔치러.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지 공부할 생각은 없어. 어떻게 하면 이걸 훔쳐서.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일확천금의 허황된 꿈이 이루어진 적이 없지요? 복권이 돼도 바로 패망하는 거 많이 보지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착실하게 무엇이 착실한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한 것. 이 질문을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엄혹한 세계예요. 이 질문을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 대신 아무도 대신해 주지 못한다.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
그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도둑놈 싶어가 또 발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 스님이 기종화상에게 물었다.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기종화상이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그대를 향하여 일러주려 하지만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노라. 스님이 말씀하기를 화상의 진실된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표시를 했다 이거예요. 기종화상이 말하기를 바로 그대가 이것이니라. 이것이 부처잖아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묻는 그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작용하는 그것이다. 지금 묻는 그것이다. 작용하는 그것이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묻는 그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돌아보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 눈이 앞으로 달려가지고. 그거 하나, 진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자기와 자기와의 거리가 멀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 가깝다고 하면 딱 붙어 있어요. 그 불교에는 적이란 말을 많이 써.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적자 많이 쓰잖아요. 적이란 말은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 붙어 있다. 붙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붙어 있어서 기존 방식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기존 방식은 상대성에서 상대만 볼 줄 안다. 우리가 상대, 현상계는 상대성의 세계예요. 크다 작다, 남자 여자다, 좋다 나쁘다. 상대성의 세계에 완전히 쩔어 있어서 상대성의 세계만 봐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은 거리가 없기 때문에 상대성에 속하지가 않는다. 절대다. 그 절대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뚫어야 돼요. 뚫으면 자기가 자기를 봐요. 이게 뚫는 거예요. 지금 그 벽이 있다 이거예요. 그 벽이 무명이다. 깜깜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이해해도 소용이 없다. 지금 여러분, 아무리 이해를 잘해도 소용이 없다. 이건 뚫어야 한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기종화상이 말하기를 바로 그대가 이것이니라. 자, 이 스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다가 기종화상이라고, 기종화상은 누구냐면 마조의 제자예요. 마조. 그냥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귀종은 되게 눈 붉은 귀종이래요. 별명이 눈 붉은 귀종. 귀종화상은 천하에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냥 꽃미남이 아니라 진짜 남자답게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기를 많이 받았어요. 수행자인데 이 사람 보러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니까 너무나 질투를 또 많이 받아가지고 수행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잘생긴 것이. 그리고 어떤 모함까지 받았느냐면 어떤 사람이 딱 보고 왕될 상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까지 알려질 정도로, 왕까지 질투할 정도로. 그래서 수행에 방해가 되겠다 싶어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눈을 찔렀어요, 자기 눈을. 그래서 눈 붉은 기종이에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종화상이 이렇게 마조에 이제 이렇게 법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기종 스님한테 가서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지금 그대가 바로 부처다.
할 때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라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경험이 오는 거예요. 묻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못 깨닫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믿음 없잖아요. 그냥 깨놓고 말합시다. 믿음 없죠. 무슨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입속에 빠르고 뭐 온갖 분별에 귀신같이 그렇게 빠르고 온갖, 맞지요? 제가 지금 저한테 한 소리예요. 여러분한테 한 소리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스님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중국은 멀어요, 여러분. 멀어서 기종을 한번 찾아오려면 적어도 반년 이상 걸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시설이. 그냥 터벅터벅 그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그 길 위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스님이 기종화상을 찾아올 때 6개월간 걸어오면서 그 길 위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막에 불시착한 심정이에요. 다 내려놓게 돼요. 6개월 정도. 여러분, 산티아고의 길만 한 달만 걸어도 그거 걷는데 한 달 걸리거든요. 그것만 걸어도 다 내려놓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구도자가 6개월을 걸려서 선지식을 찾아올 때는 오는 도중에 벌써 이제 간절 절자만 딱 남고 다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진실되게 묻잖아요. 부처가 뭡니까? 그래서 또 확인 사살에 안 믿을까래 말 못 해주겠는데, 아이고, 제가 여기 올 때까지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 왔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믿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 서로 진실된 눈빛이 교환되었을 때 지금 그거다. 지금 작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장에서는 묻는 것이 작용이잖아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단 1초도 작용 안 할 때가 있나요? 잠잘 때도 제가 경험한 건데, 바로 엊그제 경험한 건데, 희한하게 11월 달쯤이면 이제 모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잠잤는데 야, 난 좀 놀랐어요, 여러분. 잠자다가 살짝 간지러울 수 있지요, 그죠? 근데 그냥 그 어떤 땀이 좀 나가지고 간지럽기도 하지요, 그죠? 그럴 수 있지요, 그죠? 요즘 또 추워서 이제 이불 또 두꺼운 거 덮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땀이 나서 그것이 조금 이렇게 문드러져서 조금 이렇게 약간 간질간질할 때 있죠? 약간 느낄 때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고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이게 가려운 거 하고는 귀신같이 자면서도 알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간지러운 것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버려요. 근데 이건 아닌 거야. 제가 자다가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모기 물리면 그 물린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지요. 볼록 솟지요, 그죠? 그리고 되게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자다가 여러분 모기한테 물린, 그러니까 자는 줄 알았는데 귀신같이 또 작용을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여러분 깨는 거 아세요? 다음날 소풍 간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깨잖아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다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툭 치면 툭 일어나지. 작용한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숨 쉬는 것도 작용이에요. 다 하고 있어요. 잠들 때 숨 안 쉽니까? 피 안 돌릴까요, 걔가?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4시간 단 1초도 빠짐없이 작용을 하고 있다. 여기서 믿기만 해도, 만약에 우리한테 지금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면, 부처님 말씀 듣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한 번도 내가 작용하지 않은 적이 없었네. 작용하는 것이 부처라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안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믿음이 현실화되거든요. 여러분 깨달으면 믿음이 현실화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지기가 어려워요. 공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발심부터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큰 스님 법문은 전부 다 발심 법문이라고요. 발심부터 해라는 거예요. 발심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현실화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빨리 어떻게 훔칠까? 지금 여러분 인터넷상에는 지금 어떻게 훔칠까 하고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지금 보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만나는 거하고는 효과가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 근데 왜 이렇게 길어요? 5분? 저는 못 봤네. 그러니까 지금 감각적으로는 지금 시간이 넘었는데 싶어도 제가 미처 하여튼 못 챙겼습니다. 하여튼 이거 끝내 자 숙제 내드리고 휴식하죠. 자 바로 그대가 이것이니라 하니까 알아챘어요. 이분은 발심이 되어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바로 그대다. 부처가 누굽니까? 바로 그대다. 해서 알아챘어요. 근데 요 뒤가 숙제예요. 지금 쉬는 시간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불임을 해야 하리까? 이 스님이 알아챈 거예요. 그럼 이 알아챈 게 너무 귀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귀한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불임한다는 말은 유지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알아챘어요. 이 알아챈 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했어요. 기종의 답변은 그 뒤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답변이 뭐예요? 하나의 티끌이 눈에 있으면 흑원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니라. 하니 그 스님이 말씀 안에 깨우침이 있었다. 요 하나의 티끌이 눈에 들어가면 간지럽잖아요. 비비면 눈에서 번쩍번쩍 하죠. 그게 흑원꽃이에요. 티끌이 들어오면 비비게 되고 비비게 되면 번쩍번쩍해진다. 흑원꽃이 난무한다. 요게 보림법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20분간 놀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조금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몇 시예요, 정확하게? 25분. 20분 우리 쉬니까 45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